사도신을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아침에 드리는 기도, 화요일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제게 행복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인재를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21절부터 28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누가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나를 위해 오시고 또 매일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바라볼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 은혜의 마음, 구원의 마음,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마음을 지키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몸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지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소중히 지켜야 될 것은 몸이 아닌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들이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이 많이 나올 때가 분명히 있다고 했어요. 중요한 건 그렇게 나온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면 그때라도 다시 순종하고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모든 말씀을 다 알아서 지키고 예방하면 좋지만 불쑥불쑥 그렇게 나왔을 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사람들에게도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해서 용서를 구하는, 그래서 다시 우리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정결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크다 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크다 하시는 믿음.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합니다. 또 금식도 많이 해요. 헌금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너무나 바쁜 나머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일 예배 1시간밖에 참여하지 못해요. 이 두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믿음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당연히 예배도 많이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공금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면 당연히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주일 예배 한 번밖에 못 나오면 뭐 바쁠 수도 있지만 어떻게 그래도 주일 예배만 딱 나와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가나, 오후 예배도 드리던가 수 예배도 나오던가 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과연 주님이 생각하고 인정하시는 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판단하고 바라보는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크다고 인정하시는 믿음의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바로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것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주셨던 그 가나안에 살던 여인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교만한 그 지역,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높였던 그 지역에 살았던 가나안 여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앞부분입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나안 여인이, 가나안 사람들이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100% 다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 다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못했지만 나중에는 할 수 있어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입니다. 자기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주인의 위치에 오니까 노예로 부려먹기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들을 통해 가나안 족속을 통해 이방 우상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 가나안 여인 중에서도 라합처럼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이방 사람이지만 이방 우상을 섬기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인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비록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모든 이방 우상들을 신들을 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을 믿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15장 22절 뒷부분 주 다윗의 자손이여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제자들도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나중에 베드로 이후에 이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근데 고백만 그렇게 하고 나중에 또다시 선생님으로 부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부르느냐? 처음부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바로 메시아 왕을 말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우리까지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픔과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왔어요. 하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신의 딸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도저히 고침받을 수 없자 마지막 희망으로, 소망으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 이방 여인이라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어디 더럽고 감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이방 사람이, 그것도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느냐 이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나왔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자기 하나뿐인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대답이 없습니다.
우리도 때로 예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지만 대답이 없을 때가 많아요. 없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대답이 없는 것도 침묵도 대답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듣기 원합니다. 말씀도 마음을 듣기 원해요. 하지만 이 여인은 간절히 호소하고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대답이 없었는지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 대답이 없자 제자들이 와서 부탁까지 해요. 그를 보내달라고, 그를 보내던가 아니면 우리에게 오던가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예수님 역시 우리를 위해 오신 분, 이스라엘을 위해 오신 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예수님 주변에 있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시 예수님, 우리의 왕,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았어. 우리 민족은 끝나지 않았어.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들의 왕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 말씀을 들은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면 우리도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구원해 주실 줄 알고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아니라고? 예수님도 별거 없구만. 역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민족만 그렇게 좋아하고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분이시구만 이라고 생각하며 예수를 비난하고 책망하며 떠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대로라면 이렇게 떠나가야 정상이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반대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더 소리를 지르며 나아갔어요. 예수님께 절하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더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때로 말씀이 없는 것 같고 때로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안 되네, 그럴 줄 알았어, 그런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나아가는 것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 시합이 끝나기도 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 안 남았네, 졌네. 유명한 대사 중에, 만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시합은 포기하는 순간 끝나는 것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끝나겠지. 자기 예상대로 포기할 때 정말 끝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났네,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끝나면 정말 끝나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한 단계 더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한 단계 더 강곡하게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가나안 여인을 만나주십니다. 자신에게 절하며 나아온 여인을 예수님은 드디어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충격적입니다. 간곡히 도와달라고 여인이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말씀인 15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러한 욕을 먹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 독사, 뱀 많죠. 뱀은 특히 성경에서 보면 사탄을 비유합니다.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충격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개라는 표현이 나와요. 개는 어떤 존재냐? 당시의 개들은 로마 사람들이 이제 애완견처럼 키우는 개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먹었을 때 먹다가 음식이 떨어져요. 그럼 개들은 그걸 다니면서 먹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개 취급을 했습니다. 상종을 못하는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서로 원수가 되어서 서로서로 얼굴도 보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개라고 하는 표현을 들으면 화를 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넌 개와 같아 라고 하는 예수님의 충격적인 대답에 이어서 더욱 충격적인 가나안 여인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 대답은 어떤 대답이냐? 오늘 말씀 27절에 나와요.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27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을 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자 자녀가 아니라 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자녀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땅에 떨어진 것 먹지 않습니다. 누가 사랑하는 자녀가 땅에 떨어진 음식이 있는데 그것을 먹으라고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믿기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중요한 것, 매일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좋은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내가 먹기에 좋은 음식, 먹고 싶은 음식만 먹고 싶은 것처럼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했습니다. 반대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버렸습니다. 땅에 흘려버렸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여인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오직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개라고 해도 그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아픈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는 그 수모를 감수하고까지 예수님께 더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혹시 들으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매일매일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 반복되는 말씀, 또 들어왔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릴 때가 저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가나안 여인은 오직 한 번밖에 없는 이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아무도 먹지도 받지도 않는 이 말씀, 개들과 같다는 말씀을 누가 받겠습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개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 말씀이라도 주워가려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주워가려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도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에 그때에는 말씀이 없게, 설교가 없게 한 말씀이라도 하나라도 새기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여러 가지에서 말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벼처럼 여러 가지 화려한 음식이, 말씀이 쌓여 있을 때 그것을 쏠리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우리가 들어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 땅에 흘려버리고 다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떨어진 음식이라도 말씀이라도 주워가겠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만나는 가정과 가족과 우리 직장 동료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수모를 겪어야 하지만, 허리를 숙여서 이 떨어진 말씀을 주어야 되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주어가겠다 하는 사람만이 오직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자녀로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했던, 용서받을 수 없던 죄인입니다. 자신의 본 모습을 알았기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주의 말씀을 대하고 받고 있습니까? 자녀로서 받는다면 먹고 싶은 말씀, 듣고 싶은 말씀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이 들어봤고 많이 먹어봤고 별로 맛없네 라고 생각하면 듣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게 받는다면 우리는 말씀이 고갈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아무도 먹지도 않지만 땅에 떨어진 것 같지만 이 말씀이라도 주워가겠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가져가겠다. 허리를 숙이고 나아갈 때 우리는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께서 크다고 인정하시는 믿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우리 교회를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참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15장 28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크다고 인정하시고 살아 역사하는 믿음은 바리새인들처럼 이것저것 많이 한다고, 자기들이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안다고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받을 수 없는 말씀이지만, 은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 말씀이라도, 은혜라도 받아가겠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 만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이제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위치가 아니라 받을 수 없는 위치이지만 은혜로 주신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내가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가족과 우리 직장 동료와 만나는 이웃들에게 전해주는 정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어느새 주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많이 들어봤던 말씀, 반복되는 말씀,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당연히 풍성한 음식과 같은 말씀 누리고 듣고 갖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여인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말씀이 없어서 한 말씀이라도 한 설교라도 귀하게 여기고 받아 나아갔던 것처럼 아무도 죽지 않고 땅에 떨어졌지만 허리를 숙이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쟁취해서 나아가 우리에게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허리를 숙이는 고통과 기도에 인내가 있지만 오늘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음으로 받아서 가나안 여인처럼 그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주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위에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무릎 꿇고 말씀을 높이 보는, 말씀 안에 나를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른 누가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치유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시작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김수환 목사님 다른 예배가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주의 복음과 사랑이 말씀으로 전해져서 그들도 주를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순구 목사님과 주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갈아서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몬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